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29절 한 절을 따로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4페이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붙들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의 세계로 주님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입술이 성령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경험이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남에게 말을 할 때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되새겨보는 2월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 슈퍼바이저가 계시는데 이분이 하루는 직원들을 불러놓고 고함을 지르면서 누구 이름을 지적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함을 지르다 보니 타겟이 되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회사에서 뛰쳐나가버리고 직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쓰리고 안타깝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이도 들은 성인이고 크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 몸살로 또 몸이 아파서 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뿐인데 고함을 지르며 직원들에게 힘들게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좋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인격을 무시하는 이 은행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손이나 발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나가기 전에 불쑥 입에서 말이 나온다 합니다. 총소리를 우리가 비유하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을 이렇게 탁 쏘면 탕 하고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알이 이 총구에서 떠나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알이 목표물을 맞힌 뒤에 탕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말의 속도도 총알과 비슷합니다. 총알이 잘못 맞으면요 오발이 되고요. 그리고 말을 실수하면 전쟁과 다툼과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말과 생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각은 결국 말로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또 말은 씨가 되어서 현실이 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은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로 말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입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새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됐으면 말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상태에서 새 사람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한 의와 거룩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물론 이 법적인 의와 거룩은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은 실제로 의로운 생활을 또한 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요, 실제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매우 점진적이고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장차 영광의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말의 중요함은요, 우리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천지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천지라는 말 앞에 현실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면요, 말은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말이 내 삶의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말을 쓰면 좋은 현실이 창조됩니다. 가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에 걸맞는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말은 사랑의 현실을 만들고 미움의 말은 미움의 현실을 만들어버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답니다. 신자에게 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은 구원을 보증받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신앙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구원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신분이 변하면 말도 변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말이 거침없이 나와야 합니다. 불신자들처럼 늘 하는 말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면 믿음의 현실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하면서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이래가 되겠나,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약속과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 부닥칠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힘들어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함께 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잘라서 이렇게 말하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교만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요, 불신자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믿음의 말이 됩니다.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 슈퍼바이저는 교회에서 집사이고 성가 대원이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만 오면 색깔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이 카멜레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은 직분자라면 좀 믿음의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신하는 부정의 말을 하면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선한 말을 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은요, 결말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목사가 2사람이 있고 전도사가 1사람이 있고 집사가 3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합력하여서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 좀 좋은 말을 해가지고 선한 말을 해서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도 크리스찬 직장이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잘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신앙인의 결말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신앙인의 기본 정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좋을 수밖에 없고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은요, 말이 저절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아이고 죽게 있다라고, 말도 죽게 있다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신자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요, 나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랑받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사랑받는 자다운 따뜻함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받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다운 따뜻함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잠깐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말에 의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3-4-1원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신중히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병원 복도에 이런 말이 쓰였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요,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혀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라는 글귀가 쓰인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얼마나 독하고 치명적이기에 뱀독을 능가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실감나게 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천하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3-4-1행 한마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4-1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성경 말씀과 맞는 말인가? 또 이 말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인가? 또 이 말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3번 생각해보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실수가 없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워서 우리가 침을 탁 뱉으면요, 그 침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 자기 입을 떠난 이 험담이 어떻게 돌아올지를 생각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입으로 전하지 말고 우리는 가슴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처럼 비난과 험담은 자신과 듣는 사람 모두를 상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우리는 들보와 티끌의 사이즈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들보는요, 건물을 지을 때 두 기둥에 떡 받드는 길쭉한 큰 나무입니다. 두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들보 많지요? 몇 개 되네요. 그죠? 사람의 몸에 2-3배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티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깨알같이 투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비난과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입의 혀끝으로 내뱉은 말은요, 아첨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존중해 주면요, 미담과 덕담이 되지만 남을 비방하고 험담만 늘어놓는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비방만 늘어놓지만 지혜로운 자는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두 눈 꼭 감고 스스로 뉘우치며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을 생각해도 꼭 이야기할 일이라고 판단되면요,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 생각하고 말한 후는 좀 더 남을 설득할 수 있고요, 남에게 상처 주게 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축복을 빌어주는 말,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이런 한마디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항상 믿음직합니다. 당신은 꼭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쓰는 말 중에 저주스러운 말 잘 알죠? 죽겠다. 절대로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깝깝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골라 쓰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말을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긍정적인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영적인 말, 좋은 말,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는 간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해보십시오. 마음속에서 감격이 넘치는 기쁨과 새 힘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말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말을 할 때 3, 4, 1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에 맞는 말인가? 이 말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말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말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